네,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에 한번 교재 한번 보시고요. 네, 교재는 10칸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0칸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필요한 자료들은 오른쪽에다 거의 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일단 제가 강의 때 또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건데요. 거기다가 오른쪽에 이제 필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드렸어요. 작년에는 원래 공간이 없었거든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싶다, 티칭 사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다 이렇게 쓰세요. 순번을. 그러시다가 다른 분한테 성경 가르쳐주고 싶을 때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면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서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성경 공부하는 동안도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 한눈에 보기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보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쉬우면서도 디테일하게 각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각 장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이렇게 좀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한다라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각 장마다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각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시면 나중에 성경을 머리에 띄울 수가 있어요. 한 장 한 장씩 머리에서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주권하에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 통해서 또 말씀을 같이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고 내 삶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해서 이런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경에서 보실 때는요.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잡은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전체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하나의 책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책별로는 설명은 가능해요. 그러나 묶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죠. 역사서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역사서를 잘 몰라서요. 그러나 책별로 들어가면 또 잘 아세요. 그것처럼 이제 책별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나서 그 전체에서 이 책이 왜 나왔는지를 알고 그 책별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단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엮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답변을 못해요. 난 부분적으로 책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말하는 말이 전체에서 왜 잘못됐는지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단 벙어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잡아나갈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신 후에 책별로 제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써드린 대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혹시 잡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뭐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으로서 창조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네, 바로 천지창조죠. 네, 천지창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할 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른 것들을 창조하게 되죠. 그 창조한 것들 외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해달별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살 수 없죠.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죠. 물과 나무가 없고 땅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살 수가 없겠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끝나고 나가면서부터는요, 이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나무를 창조했구나. 이 나무가 없다면 여러분들 숨을 쉴 수가 없죠. 나무에서도 산소를 만들어내죠. 예, 그것처럼 식물 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외에도 해, 달, 별을 보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를 때는요, 나무를 봐도 그냥 그게 나무인 거고, 해달, 별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신약으로 가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늘 예수를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잘 모르신 분들이 천지창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이것도 어떡하다 부흥회나 무슨 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만물을 창조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만물이구나.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랑만 받고 끝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액션이나 행동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액션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그럼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누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교만해서요.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자,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간 중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창조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사단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나오죠.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인간사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로서 살아가야 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줘요. 알고 계시죠?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보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법규가 있어요. 그죠? 미국은 미국에 따른 법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즉 미국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미국 법이 있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 있는 법이 있고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법이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규례와 법도와 명령. 성경에 읽다 보면요,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게 모세오경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고, 이것들은 역사서로도 가고요, 시가서로도 가고요, 예언서로도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의 사복음서까지 가고요, 그리고 서신서까지 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려면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아시고 나야지 신구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뭐야 이러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막 박수 쳤어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갑시다 했어요. 막 박수 쳤어요. 그 다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대체 뭐지? 성경 전체를 다 지켜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지? 즉 뭐냐면 우리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 모세오경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 모세오경에서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죠.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 율법을 신명기로 가면 무슨 말을 할까요? 율법 지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바로 쉐마라고 얘기하죠. 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너희가 그전에는 너희들의 소견대로 나를 사랑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나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렇죠. 이건 나쁜 말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멋대로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곧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창조절 피조물로서 가는데 우리가 창조절 피조물한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무엇일까요? 창조주가 주는 것, 바로 달란트죠. 달란트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달란트는 왜 주실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때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러면 규례법도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와 이제 성경 공부하면 다 잡아드릴 건데요. 이것을 짧게 두 개로 만들면 무엇이 될까요? 율법사가 있어요. 신약의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많은 율법 중에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많은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웃 사랑. 네, 이 규례와 법 또한 명령을 잘 보다 보면요. 결국 신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규례법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이 두 개를 놓고 규례법과 명령을 다 보세요. 모세오경을 보시면 진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규례법도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율법 중에 뭐가 있죠? 십계명. 그럼 십계명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신구약 전체를 보고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죠. 어떻게 나눠지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들 간에 사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10계명도요. 많은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규례법도 명령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구약에 이야기했던 규례법도 명령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내용이 동일해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무섭고 두렵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한 것은 사랑이라는 러브로서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가볍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도 알고 보면 무서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알고 나면요. 두려워요.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것. 그게 경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약을 내려놓고 신약만 붙잡는 분들은 이 경외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좀 이렇게 뭐 교회도 빠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사랑이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치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즉 규례와 법된 명령대로 살으라고 하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쓸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걸 여러분이 이제부터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건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이웃들을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물질을 활용할 건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것인지 나의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쓸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 사랑하는 데 쓸 것인지를 그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라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쓰는 거죠. 이 달란트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관리하는 거죠.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천국 비유를 들 때 달란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어떤지 아니? 천국은 이 달란트와 같아. 즉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너의 능력에 맞게끔 너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줄 거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에 따라 줄 건데 너희들은 서로 비교의식 갖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배로만 만들어. 이거죠. 그래서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고 5달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는 2달란트 만들면 되는데 이 1달란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5달란트나 갖고 있는데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많은 것을 저는 이게 뭡니까? 라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다가 묻혀두죠.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죠. 우리는 가지는 건요, 달란트를 가지고서는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결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결산해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했는지 그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지식,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이 지식이나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맡긴 건데 이 달란트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우쭐대는 거죠. 아, 내가 헌금 이 정도 했는데요. 아, 좀 나 좀 알아주세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봉사를 했는데 아, 내가 이 정도 대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자기의 달란트라고 자기 건지 착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은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이 건강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라고 건강을 주신 거고요. 이웃 사랑하는데 쓰라고 건강을 주신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가지고 내 오락에 쓴다고요. 내가 놀러 가는 데 쓰고 게임하는 데 쓰고 막 그런 데다 쓰고 남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봉사 좀 합시다 이러는데 난 싫다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는 거 재밌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하는 거 싫은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 달란트라는 것을 개념을 정확히 모를 때 나타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죠. 하나님 원하는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만 즐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셨죠? 성경 전체는요, 이 흐름으로 흘러가요. 신구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다 이 핵심이에요.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한테 나는 달란트를 주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도록 하는 거죠. 그 신구약 전체 보면 다 이 이야기에서 계속 돌아가요. 하나님을 돌아가요. 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이건 제가 찾아낸 연구법인데요. 여러분도 정리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흐름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게 맞다 싶으면 이걸 여러분이 갖고 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나는 또 더 다른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 발견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업그레이드 해서 그 다음 강의 때는 더 참고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